오늘은 함께 읽으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여행 55번째 시간으로 디모데후서 전체 말씀을 함께 다룰 텐데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앞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전편, 후편 이렇게 나눈 게 이렇게 나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인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이해하실 때 전편과 후편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아주 큰 배경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회 매뉴얼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디모데후서는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의 신변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 전제라는 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이렇게 술을 부어서 향기로운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그 순서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걸 느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4권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3권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빌레몬서까지, 이게 여러분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몇 권 더 있는데요,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디모데후서도 카테고리로는 목회서신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옥중서신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히는 그 로마 감옥을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배경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그 2년여 사이에 그때 이 서신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시간적인 텀을 두고 바울이 또 한 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 특별히 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이가 많이 먹기도 했지만 이 로마 감옥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 형태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도 보장되고 환경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감옥은 굉장히 열악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죽을 거에 가까웠다는 걸 알았나, 음성을 들었나, 꿈에서 환상을 봤나,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상황도 그렇고 바울에게 내려졌던 그 형량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내가 이번에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내 생명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겠구나,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글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글을 남기고 있는데 그 대상이 디모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옆에 딱 앉혀놓고 이 말씀을 읽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을 예상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그 글이니까 아마도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 내용들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단어들, 구절들, 표현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감상적으로 읽으면서 좋은 글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 노사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그의 아들,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제 생명을 이제 곧 거두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제 아이들에게 유언을 쓰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제가 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시간이 이제 뭐 한 달여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를 한다면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협에 참석한 분들 이 설교를 듣고 숙제처럼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한번 이번 한 주간에 유언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그 숙제를 한번 드릴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마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했던 말과는 아마 다른 그런 말들을 아마 자녀들에게 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언의 본질, 그래서 이 유언이 어떤 것인가, 그 본질적인 그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언은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유언의 본질은 뭐냐면 주변적인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얘야, 뭐 이런 일들은 뭐 이렇게 처리해라, 뭐 이런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그 본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언의 본질 중에 또 한 가지는 뭐 두 번째하고 비슷한데 핵심을 다룬다는 겁니다. 핵심을.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쓰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신다면 우리들에게 평범하게 다가왔던 그 구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바울의 이 유언과도 같은 이 글을 꼭 한번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나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앞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이라는 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루하루를 유언처럼 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 유언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미리 한번 가져보고, 그러니까 나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가족들과 이웃들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목적 없이 걸어가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겨야 했고 또 그 교회를 목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의 이 마음을 담아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 후서를 정리해 드리면서 디모데 후서 1장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특히 5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앞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으로 오셔서요, 제가 6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도 떠날 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진 다음에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진 다음에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떠난 다음에 나의 가족,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그 마지막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남겨놓고 가게 될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자기의 마음을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이 글에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떠날 날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끔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생명보험 여러분 들어놓으셨습니까? 들어놓으셨죠, 그렇죠, 다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 없이 보험을 들어놓고 삽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지 어떻게 그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여러분 보험을 들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적금 들어놓으셨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적금을 들고 삽니까? 이런 뉘앙스의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20, 30년 전만 해도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 실제로 많이 하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불성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타난 세계관, 성경에 나타난 그 가치관, 성경이 말해주는 그 삶의 태도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얼버무려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너무나 감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절대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라면 당연히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그려놓은 그 세계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꼭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저희들이 적금을 들어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내일을 규모 있게 준비하는 것, 네, 너무 잘한 일이죠. 근데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없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곁을 떠났을 때 그들이 살아갈 그 마음 준비를 여러분 그들에게 준비시켜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실력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의 인생을 규모 있게 그렇게 꾸리며 살아갈 만한 그런 실력들을 그들에게 준비시켜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준비를 여러분 시켜 놓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끝까지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시간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뒤에 남겨진 시간이 있는 거죠. 그 뒤에 남겨진 시간이. 그 시간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떠날 시간이 있구나.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심장을 꺼내놓듯 이 디모데 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없는 디모데, 바울 없는 교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성경의 패턴을 보고도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그래서 보험 들고 적금 들면 믿음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규모 있게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건 여러분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돈을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야지,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하거든요. 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처럼, 그런 물질적인 것을 잘 준비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준비만 해놓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 돈을 준비해 놔야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돈과 하나님을 대립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돈을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그죠? 뭐 보험을 들고 또 이렇게 적금을 또 들고 이런 잘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은 그렇게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갈 그 준비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쉽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물론 만만치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게 재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거, 보험을 들어주고 적금을 또 넘겨주는 거, 뭐 그리 생각만큼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뭐 금액에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그들의 실력을 준비시켜주고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켜주는 그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떠난 다음에 내 자녀의 모습,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모습, 내가 떠난 다음에도 그들이 그 인생을 잘 꾸려가고 좋은 태도와 자세로 그렇게 잘 준비하며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잘 준비해 놓았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내가 끝까지 그들 옆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명예로운 흔적을 남겨라 라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흔적을 남겨야 한다. 오늘 바울이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세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가 멋진 말처럼 생각하고 암송하고는 있지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선한 싸움을 싸워냈다는 거예요. 나의 그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그 경주를 완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어가시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 있는 자가 고난 없이 그 길을 갈 수 없다.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믿음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삶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지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소식을 듣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전쟁의 참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건 좀 견딜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시체 썩는 냄새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그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시체를 다 매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매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매일매일 지금 겪어야 하는 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 전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막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그 전쟁, 그 싸움과도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쟁과도 같은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싸움, 그 싸움을 선하게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명예로운 흔적을 남기라는 거구나. 명예로운 흔적을. 그렇게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그 우리들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편법을 쓰고 싶고 그럴듯하게 우리의 그 편법을 포장하면서 어떻게든 내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유혹을 우리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힘만 가지면, 권력만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경주를 다 마치고 나면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싸움을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 그때 큰 해프닝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 성적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섰을 때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면류관을 주시면서 명예로운 마지막 성적표를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명예로운 그 성적표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명예로운 그 흔적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명예로운 흔적일까?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늘 그걸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 성적표를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의 방향들과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 명예로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자리를 비우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난처한, 혹시 내가 이렇게 자리를 비워두고 나면 혹시 내 입 앞으로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때, 그죠? 그때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들, 평가들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떠나고 나면 우리의 그 뒷 흔적이 남아요. 그러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있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있을 때는 남들에게 그걸 다 공개하고 드러내지는 못했는데, 떠나고 나면, 그죠? 그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난자리는 몰라도, 이 든자리는 몰라도 그 난자리는, 그죠? 이렇게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삶의 흔적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흔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과연 어떤 평가,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인가, 그것을 내다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명예로운 흔적을 남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인간 지도자들이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 흔적이 아름답지 못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을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보다 어쩌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 좋은 표정,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늘 의식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보이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표정들,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의 명예로운 흔적을 우리는 남길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흔적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그걸 사람의 평가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받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그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싸움인데 전쟁을 하듯 칼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여러분,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본문 표시하시고 2장 3절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2장 3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좋은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 나오죠. 이게 영어로 굿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이 선한도 영어로 표현하면 굿입니다. 굿.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이게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장 3절을 예수의 선한 병사로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여러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하는 어떤 병사예요? 선한 병사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 선한 병사.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은 전쟁과도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전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전쟁은 마치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참상을 보는 것처럼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된 그런 생화학 무기, 핵무기 막 그런 걸 써서라도 어떻게든 싸우려고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고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선한 병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TV 예능 프로 같은 데서 여러분 씨름을 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지는 씨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넘어져야 이기는 그 씨름, 그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지는 그 싸움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우리가 전쟁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누르고 억압하고 말살하고, 그래서 결국 나만 살아남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을 생각할 때 가지는 그 생각이잖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병사들이, 좋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좋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선하고 좋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싸움의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의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면서, 어떻게 지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고, 오냐 그렇게 해주니까, 그죠? 남들이 기어오르고 그런 생각들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해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 싸움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남게 될 그 흔적과 관련된 싸움에 우리가 소홀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나는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으로, 좋은 착한 사람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의 흔적, 그리고 생각의 흔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흔적,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걸맞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쪽으로 그렇게 봐주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또 참아주고, 그렇게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선한 싸움을 여러분 우리가 해 가셔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고쳐 세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명예로운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찌 앞을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8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장 8절로 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성경이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게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일단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 이해하기 복잡하고 어렵고 애매한 말씀은 우리가 다른 걸 또 참고하고 다른 걸 고려해 봐야 하지만, 일단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게 내가 좀 받아들이기에 자꾸 이렇게 꺼리낌이 돼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건 그냥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쪽을 저는 선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을 줄 세우고 그것으로 차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천국도 그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서 그렇게 차별한다면 그 천국은 차별이 존재하는 곳인데 어떻게 그 천국에 상급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상급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옆에 있는 전사님하고 이렇게 논쟁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어떻게 상급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만 해도 상급 아니냐고. 그 성경에 나오는 상급을 구원으로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구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상급을 우리들이 구원의 문제로만 그렇게 국한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이해처럼 예수 믿고 나서 얻게 되는 구원과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상급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질 때 저는 단언코 있다라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상급이 없다고 해서 저는 주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불에 타서, 그죠?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온몸이, 그죠? 불에 그으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겨우 구원받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런 구원도 있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더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헌금 더 많이 하게 하고 예배 추석 더 열심히 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상급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교회에서의 그 삶으로만 제가 그렇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지 않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는 게 뭡니까? 일상이죠. 일상. 우리의 주어진 그 일상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급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나면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상급이 있다. 상급. 여러분 상급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물질적인 그런 상급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메달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어찌 그것만이 상급이겠습니까? 경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동료들과 부둥켜 안고 하이파이브하고 허그하고 정말 행가래 치고 막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여러분 상급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제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등수처럼 그렇게 상급으로 여러분 그렇게 물론 여러분 상급이 다 다른데 여러분 그게 어떤
뭐 획일적인 어떤 그죠 기준을 딱 그어놓고 그것 이상 아니 뭐 이런 것을 하는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 평가에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평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등수를 매기는 그 평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선한 싸움을 선한 병사가 되어 선한 방법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그 싸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그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 앞선 믿음의 그 선배들, 그분들이 우리를 맞으면서 박수해주고 함께 그 믿음의 그 경주를 달렸던 그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하이파이브하고, 그죠? 허그하고, 그죠? 행가래 쳐주고,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죠? 그런 우리들에게 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1등에만 씌워주는 게 아니라 그 경주를 완주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는 거예요. 다. 그게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분명히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싸워나가야 될 그 믿음의 싸움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심정이 참 잘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 이런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들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떠났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 표현하면서 써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삶이 이게 녹록지 않으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표현들까지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분산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그 믿음의 그 시선을 흐트러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은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러니 상급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들리지 않고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니 시선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타이틀 여러분 걸어 보신 적 있으시죠? 내야, 이번에 너 시험에서 60점 받으면 컴퓨터 사줄게. 여러분, 컴퓨터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사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죠? 그 컴퓨터 너 공부 열심히 해다오. 그럼 컴퓨터 이거 줄게. 그죠? 성적 60점 맞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죠? 그 부모가 그 아들에게 그 타이틀을 거는 목적은 뭐예요? 그래,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면 지가 좋아요, 부모가 좋아요? 공부 잘하면 지가 좋은 거죠. 지가. 그죠? 근데 애들은 그걸 잘 몰라요. 애들은 엄마를 위해서 해준다고 생각해요. 엄마를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좋은 건데, 공부를 잘해야, 그죠? 공부를 잘해서 좋고, 또 상을 받아서 좋고, 원하는 또 컴퓨터를 얻어서 좋고, 실력을 쌓으니 또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열릴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 거기다가 상급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애들한테 해줘도 애들은 그때 그게 안 들려요. 그걸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애들 눈높이에서 그 애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죠? 자꾸 상급을 거는 거잖아요. 그죠? 너 공부 잘해서 컴퓨터 받아야지. 얘들이 이걸, 그죠? 그냥 그래서 그 공부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다 모르지만 이제 그 컴퓨터 그거 사고 얻고 싶은 그 마음에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컴퓨터가 목적이 아닌 거죠. 너도 실력을 쌓아야지. 그러니 한눈 팔지 마. 집중해.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애들이 그걸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로는 애들이 아직 그렇게 달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앞에 그 타이틀을 거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를 상급으로 유혹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시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근데 너희들이 이거 있을까 봐 내가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상급 바라보고서라도 절대 너희들의 시선 다른 것에 분산시키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의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그렇게 완주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은 이 땅을 넘어서는 그런 차원의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영원히 남을 그 가치와 흔적을 추구하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전달해 주고 싶은 겁니다. 어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찌 목회를 해야 할지, 어찌 그 시련의 시간에도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를 앞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뜨거운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우리들도 그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렇게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들이 함께 하이파이브를 그렇게 하고 함께 또 허그하고 함께 행가래를 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